까지 연휴인데 건강한 연휴 되십시오. 제이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절에 있었죠. 우리 아까 성경 보면서 그 말씀에서 메시지의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2장 끝부분 앞단락에는 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 예배에 참석했고 또 거기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이제 그 기사와 표적 중에서 하나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이 사건은 표적의 사건은 공간복음. 여러분 공간복음이 뭐지요?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뭡니까? 공간복음서에다 하나를 뭘 더합니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앞서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앞으로 사도들의 구속과 또 구속했다가 또 석방, 베드로 자신도 그렇습니다. 구속했다가 또 석방되고 이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왜 성전에 간다 안 하고 올라간다 했을까요? 이 올라간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좀 굳어진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 성전은 좀 지대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전에 간다 그러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공식 기도는 아침 번제 또 오후 번제가 있고 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번제와 오후 번제는 회중의 기도 시간으로 또 이어집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많은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적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 있어서 적선은 특별히 칭송받을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걸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이 사람을 예배당 그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데리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을 위해서 또 칭송을 받고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드리러 가는 길목에다 데려다 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표현은 앞으로 전개될 어떤 그 기적의 아주 경이로움을 더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면 걸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행색은 쉽게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이 사람은 안전뱅이이면서 그러니까 힘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 있어. 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전뱅이였냐?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4장을 또 볼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쯤 됐대요. 40쯤. 그런 40년을, 거의 40년 전후를 앉아서 생활한 거예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배고픈 것이,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배고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마다 성전에 가면 누군가가 성전 앞까지, 문 입구까지 데려다 주니까, 그러면 먹을 것도 있고 생기니까요. 돈도 생기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가지만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는 가지만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봐요. 많은 군중들을 보지만, 예배자 올라가는 사람들 보지만 그 사람들하고 말 한 번 섞을 수 없는 그런 군중 속에 외로운 사람입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도 단절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것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직 내가 오늘은 가서 뭘 구걸할까? 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음식을 줄까?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까? 그 돈으로 나는 무엇을 살까?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성전 이 사방에 문이 있지만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이 미문이란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러한 미문이에요.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은 성전을 모릅니다. 또 성전 문에 앉아서나 그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전 문에는 앉아 있으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오직 나의 일용할 양식에만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미문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봐도, 많은 크리스천을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교회 문 앞에는 늘 머물러 있는 신앙인입니다. 단지 이 안전뱅이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오르막을 이렇게 데리고 문 앞에까지는 데려다 놓지만 이 사람도 성전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우리 중에는 교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는 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늘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마음대로 교회 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을 부르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교회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없습니다. 설교는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와 나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는 늘 들어오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도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안순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메시지를 나에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거린을 보고 이제 기도하러 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우리 3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차는 우리와 몇 시간 차이 난다 그랬죠? 6시간.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우리 시간이 빨라요. 그럼 몇 시죠? 6시간. 오전 9시에서 6시간 뒤로 해보십시오. 오후 3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시차가 지금도 6시간 차이 나는데 우리가 빨라요. 그때 이 그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주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삐 다 예배 땅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 차내였다면 그냥 올라갔을 텐데 이제 성령을 받은 후 그는 변했기 때문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도가 거린을 향해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자 이 거린도 뭐지? 나에게 오늘 돈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주려나? 뭐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주려나? 이 기대감이 부풀어서 더 아마 주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도에게 시선을 특별히 더 고정했을 것입니다. 주목했다 이 말은 정말 열중해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저 그린 저기 앉아있네 하고 그냥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생각과 마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 구걸하는 거린에게 주목하면서 쳐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줄 것도 없었고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았으니 이제 줄 것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신들의 속에 충만함을 느낀 것입니다. 예배사로 올라가는 길에 그를 보자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주목에 거린도 무엇을 줄까?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뚫어지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자, 서로 쌍방간에 어떤 구걸과 적선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그들의 만남은 이제 기적을 낳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늘 말씀 메시지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계속 찬양이 어렸을 때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계속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요. 이 찬양 아시나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네, 이 찬양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맴돌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틀림없이 지금 시점으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과 이 사건의 배열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로 한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부인하던 베드로가 겨우 이제 시간적으로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안전뱅이를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이런 카리스마를 가졌을까? 약간의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 타이밍이 아주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단지 사실에 관한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서술이라기보다 누가의 어떤 신학적인 목표에 따라 편집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3복음서도 보면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4복음서 중에 3복음서에도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많은데도 조금씩 기록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있어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대로 그렇게 누가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보면 사실은 이 전승에 보면 원래 전승에는 베드로만 갔다고 돼 있어요. 요한은 가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가 이 필요에 따라서 요한이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뒷부분에 또 하나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린을 만난 후 베드로의 첫 마디는 어쩌면 거지에게 실망을 줄 뻔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은과 금은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망할 뻔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이어서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는 실망에 찼다가 다른 줄 게 있다. 그 말에 또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직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마 재산이라고 특별한 게 많이 가진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좀
뭐 달라고 쳐다볼 때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좀 겸연쩍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의기소침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는 없었지만,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대로 모른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회개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성전에는 드나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많이 없었으나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는 줄 것이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쩌면 이 거린이 바라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진술에는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이 2가지를 대조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원래 이 전승에는 이 돈이 없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진짜 말했는지, 또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만이 이러한 치유의 능력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인 이런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자체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언급에서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지 베드로 자체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마법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런 주문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주문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지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이 있는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목적으로 걸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는 말과 함께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것저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취미 생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상한 문화생활의 하나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장소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자 그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이 사람은 40년 동안 40여 년간 앉아서만 생활했는데 이제 신체적인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다는 이 현상 자체로만 매달린다면 여기에 초점을 두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활 조건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완성됨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삶의 치유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주변적인 요소란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체능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체능을 열심히 과외도 받고 훈련도 받고 축구 교실, 개인 교실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예체능을 받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요. 더 비쌉니다. 그런데 배움에서 끝나고 예체능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한 분야에, 축구에, 미술에, 음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크게는 국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치유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좋고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보면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8절은 그냥 첨가된 부분이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했잖아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전통은 병이 나면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이제 저 병 다 나았습니다. 저 이제 어디든 다 가도 됩니다 하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야 이 사람이 완쾌된 것을 판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안전뱅이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좀 미루어 보건대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의 전통을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건넌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안순뱅이가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걷게 되었다는 이 현상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지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봐도 엄청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런 치유 현상은 유대교나 또 이교, 다른 종교에도 종종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장애나 이런 불치병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큰 그런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이 40년 동안 늘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근데 이만큼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놀랍게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이 치유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또 그것이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 보도의 결론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방에 있는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적은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베드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어떤 기적의 사건을 자신들의 예상과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힘의 논리와 어떤 문명의 발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예상과 상식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측과 생각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허물어질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또 변명하기 위해서 훨씬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건 우리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신비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으로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또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가 믿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이 주와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삶의 표본적으로 규범적으로 일어나면 내가 정말 잘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적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간절함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기적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대교회의 제자, 특히 오늘 이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아픈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병을 아무리 치유해달라고 해도 물론 치유되지요. 중보기도도 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리면 살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이 안전뱅이 거린도 돈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우상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만몬이 우상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 외쳤던 이 베드로의 메시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나의 행실은 엉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죠. 돈이면 다 되는데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돈이면 다 되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 힘들어합니까? 돈이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적을 놀라운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과 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적은 우리에게도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안 만들고 싶습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